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 귀걸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 되시며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의 하신 모든 일, 주님의 하신 모든 일, 주님의 하신 모든 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권일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이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을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함께 또 예배의 자리에 끊이지 않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번잡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영상에 더욱 집중하며 예배에 더욱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리 가운데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학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 학업 더욱 집중해서 또 영상이지만 더욱 집중해서 자기 스스로 관리를 잘해서 주님 최선을 다해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올해 대학을 지나가는 친구들한테 또 지혜 주시고 또 원하는 학교 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 우리 신앙이 더욱 떨어지지 않도록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큐티와 또 말씀 묵상을 더욱 열심히 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더욱 성장해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지탄을 받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더욱 선하고 사랑의 모습을 통해 그런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자로 또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또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운데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주님 빛된 자로 또 소금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신앙을 먼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거 저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줌으로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대면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마주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지라 줌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세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아마 조금씩 꺾여 나가게 되면 아마 추석 전후로 해서 다시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들이 조금 더 방역이 잘 돼서 안전해지고 또 일상생활이 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카메라 켜실 분들은 켜시고
지금은 음소거를 풀어드리면 혼란이 찾아오려나요? 한번.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눈으로, 손으로. 네, 뭐, 목소리는 저만 하면.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라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네, 채팅도 있대요. 채팅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채팅 치면서 참여하는 예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줌을 처음 써봐가지고 여러 기능이 참 많이 있네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이고요. 제가 PPT를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점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러한 예배가 형식에 맞는 건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괜찮은 건가? 앞으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고민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 속에서 진짜 질문은 이거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면서까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인데 왜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우리의 창조 목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크게 예배 의식, 지금 뭐 주일 오전 11시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드리고 하는 그러한 예배 의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궁극적인 예배, 그리고 그러니까 삶으로 드려야 되는 우리가 최종 목적지와 같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크게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예배 의식과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예배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시간을 예배 의식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삶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 최초의 인류가 아담과 하와라고 성경은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최초의 인류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한테 지음을 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사실은 예배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지음받고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예배 의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저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예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으면 예배 의식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예배를 하는 모습이 성경 창세기에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는 그렇게 예배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또 아담은 다른 인간인 하와와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갔고 하나님과 대화가 막히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게 창세기 1, 2, 3장을 읽어보면 나와 있는 거죠. 그때는 예배 의식이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찬양을 한다거나 뭐 설교를 듣는다거나 헌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작은 존재에 관심하고 작은 생명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면서 사랑하는 모습 그 자체가 예배의 온전한 예배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 의식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궁극적인 예배의 모습이 처음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온전하게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의식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행했던 완전한 삶의 예배를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온전한 삶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부터 예배 의식이라는 것을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기억을 하는 과정이 이 예배 의식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은 우리들이 예배 의식을 건너뛰면서 삶이 온전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인류는 이미 삶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예배 의식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 이후에 인류는 무조건 예배 의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예배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그럼 이 예배 의식만 잘하면 되는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 1시간 잘 드리면 되는가? 그것 또한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예배의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한 이 목적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기독교인이 왜 모이는가, 왜 항상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많은 비판이 있죠. 그리고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주 원인이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비대면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지만 일부의 강성한 강경파들의 교회는 이 모이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무조건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제 예배 의식을 이제 목숨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목숨이 어떠하든지 이 모이는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의식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태도가 있는 겁니다. 그 태도, 그 마음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인 예배, 우리가 삶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웃들의 안전을 살피지 못하고 바이러스가 어떠하든지 그냥 내 갈 길 가겠다, 대면 예배 포기 못하겠다, 우리의 예배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태도는 궁극적인 삶의 예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정말 잘못된 태도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초의 인류가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작은 생명들의 주의를 기울였고 생명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있었어요. 또 하와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던 시대가 이 에덴 동산 시대입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예배, 이러한 삶의 모습을 떠올려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모습은 사랑이 빠져 있구나, 배려가 부족하구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너무 이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주목해 보면 요약해 보면 삶이 온전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온전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예배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드리는 제물도, 그러니까 헌금도 거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증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냐? 우리는 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예배의 민족이에요. 예배에 있어서 달인이고 예배를 굉장히 잘 드리는 베테랑입니다. 최고의 예배, 때가 되면 꼬박꼬박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흠 하나 없는 최고의 예물들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살펴보니 아모스 5장 7절에는 너희들은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고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 또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들, 죄악들 나는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드리는데 삶이 이 엉망인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 의식 너무나 가증스럽다, 못 받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이 예배의식, 주일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의식을 최선을 다해 드린다고 생각할 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어떻게 예배 드려라 라고 꼬치꼬치 이야기해 주시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의식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예배, 의식 너무나 중요하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드려야 할 궁극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삶의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가, 지금은 사회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이는 대면 예배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아라. 그게 진짜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질문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에 모여서 드리진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억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한테는 정말 중요한 예배의 모습이겠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는 것에 슬퍼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진정한 예배자라고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상황 가운데서, 다른 여건 가운데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의식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시고 또한 알게 된 만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찬양을 하나 들으면서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결단도 하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걸음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끝났고요. 제가 목장 모임을 하게 해 드릴 건데 이거를 제가 나눌게요. 그 목장별로